네. 예전 같았으면은 저희들이 일찍 모여서 우리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상품도 나누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서 또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만찬도 하고 0시가 땅 되면은 또 우리 함께 축하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다. 좀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신년 예배 주일 때 우리 함께 또한 내년도를 위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6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 말씀 나눴을 때에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잘 읽겠습니다. 기도로 협력하십시오. 기도로 항상 협력하시고 중보하시며 도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축복하고 항상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동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함께 이 자리에서 볼 수는 없지만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실 저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러한 침묵의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외로움의 시간,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2020년도를 맞이했을 때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과연 이 시간이 지나갈까? 그런데 마침 또 코로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시간은 흐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귀한 그 때에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곧 있으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들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벌써 저도 중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뉴라이프 왔을 때 집사님들 나이가 정확히 40이었어요. 40. 우리 이종욱 집사님 이제 40이라고 이제 꺾였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사진을 쭉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지만 우리 김병선 자매님이나 또 우리 권옥인 팀장님, 우리 여러 팀장님들 그때는 50대 초반이셨어요. 얼마나 젊으셨는지 그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뛰어다니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다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이 집사님, 최 집사님, 또 우리 윤 집사님 벌써 윤 집사님 머리가 흰머리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 육신의 변화도 있고 또 삶의 변화도 생기고 환경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년 중에서도 50대부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버텨온 그 시간들이 50대가 되면 가장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 최 팀장님 10년 전에 봤을 때 그때 사실은 아주 근육질에다가 열정이 많으셨는데 지금 근육이 다 배로 가신 것 같아요. 저도 배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50대, 60대, 70대가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 잘했다라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잘했다. 네, 그동안 잘 버텨왔다. 우리 30대도 계시지만 30대도 한번 해주세요. 수아자매님, 은하자매님, 잘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서 이민생활 하셔가지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도 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다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셨고 고생하셨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는 말은 우리 한국에 있는 김기성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와닿아가지고 제가 잠깐 인용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치 러시아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이제 우화 가운데서 쓴 예화입니다. 인간은 25년 동안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 25년 동안은 말처럼 소처럼 일만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5년이 지난 다음에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우화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처럼 짖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말로만. 그 이후의 삶, 75세의 그 이후의 삶은 마치 원숭이처럼 되어서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 된다. 이러한 우화 가운데에서 예화로 든 내용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마치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 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죠. 고단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삶, 노년의 삶이 이렇게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면 괜찮은데 가정이 있으면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그러한 책임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중년 이후의 나의 삶과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갈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건강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돈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막상 열어보면 모은 돈은 없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즐기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그놈의 돈, 이 세상에선 돈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돌아버리겠습니다. 지금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인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과 기준이 다른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뜻하며, 그 교회는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요, 우정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우리 내 지체인, 내 몸과 같은 성도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면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싶고,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언제든지 나의 슬픔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내 고민도 나누고, 나의 괴로움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낼 때도 우리는 보람을 느끼며 그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도 이러한 뉴라이프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하게 행복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러한 의미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바울도 그러한 뜻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18절 말씀 마지막 보게 되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이며, 성도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리더입니다. 훌륭한 영성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할까요? 왜 이러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교회의 리더로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라는 뜻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야 하며,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에 도움 없는 사람, 그렇게 강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간구함으로 도와주어라,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하며 리더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마지막 사도 바울의 간구는 나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더 이상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 사역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그 연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연약함을 성도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의 리더십은 물론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리더는 약점이 없어야 된다, 약점이 있으면 꼬리가 잡힌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도 리더는 어떻게 하죠? 절대 아픈 척 안 하죠. 배고파도 배고픈 티를 안 내요. 내가 힘이 들어도 힘이 든 티를 안 내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십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아프면은요, 나 아프다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면 나 힘이 들어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리더더라도 때로는 그 모습에 2% 부족해가지고 리더십이 없어 보이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리더의 그 연약함을 보아서 기도로 중보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말은 저를 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 부족한 거 많이 티 나죠?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은 그래도 리더인데 잘 하셔야죠. 네. 잘 못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대한 능력, 설교에 대한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그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운변 실력이 좋다고, 목소리 크다고 해서 설교를,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교학 박사님들 중에 최고의 설교가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최고의 설교자는요, 설교학 박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학 박사면은 설교를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치는 기술, 그 이론이 많다 할지라도, 음악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뮤직 티어리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정말 감각적으로 센스 있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론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종의 자세, 겸손한 그 자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은,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며 성령이 있어야 되며 큰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어렵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회자가 또한 설교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서, 설교자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제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힘과 제 능으로 어떠한 테크닉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선한 목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불이 지펴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충만함이 뜨거운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19절 보게 되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두 번째, 기도부터 하고 있는 것은 담대히 전하게 하는 것. 목회자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지금 현재 402에서는, 402 클래스에서는 우리 제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1차, 2차 때 배운 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새벽 예배 때는 사도행전 우리 강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핍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도 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기절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쫓겨나고 고문당하고 깡패들에게 위협당하고. 지난번에 제전령 때 누가 깡패들에게 위협당했다는 것을 양아치한테 위협당했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양아치한테 위협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울증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오늘날로 말을 하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번아웃 된 거죠. 여기서도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매를 맞고 손깍지를 당하고 고린도에 가서도 또 그럴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런 환경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담대한 그 바울에게도 그 부분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부담되고. 그때 포기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죠. 나 그냥 좌절할래. 나 그냥 넘어질래. 어쩌다가 넘어지거나 어쩌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 그냥 실패할래. 나 그냥 포기하고 자빠질래.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우리 집안에서 남편이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본다거나 아니면 숲속에서 홀로 캠핑하는 그러한 영상을 많이 본다면요,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홀로 시간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은 이 남자들은요 어디론가 동굴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한 괴로운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도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 우정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이 공동체가, 즉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속된 말로 바울이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센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아니면은 나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기도 요청이었습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설교한다라는 것,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본문을 묵상할 때 잠깐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밤에 잠도 못 자요, 사실은요. 목사님, 그 목사님 잡이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잡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대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 중에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성도에게는 찔림이 되고 어떤 성도에게는 도전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설교를 하면 이분은 삐질 테고, 이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삐질 테고, 저 사람이 어느 성도는 상처받을 테고.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그 다음 설교 준비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컴플레인은 한 사람인 저에게 하지만, 저에게 대놓고는 안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한마디씩만 하면은요, 저에게 100마디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컴플레인 안 할 것 같죠? 얘는 2마디, 3마디 더 해요. 그리고 애들이 뭐 눈치 봅니까? 네, 저에게 목사님 왜 그래요? 별 얘기 다요, 솔직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본문이 있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요, 테크니컬리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에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구체적인 그 전달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힘들어진 마음 가운데서 사탄이 딱 건드려요.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건드리냐면은 한 방에 팍 날리는 게 아니고요, 야금야금 제 마음과 생각을 건드려요. 야금야금. 손톱 사이에 가시가 들어가면은요, 크게 아프진 않은데 하루 종일 신경 쓰이거든요. 손 닦기도 힘들고 샤워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엄청 거슬립니다. 엄청 불편하고요.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이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아내인 사모는요, 저에게 말을 다 안 해요. 주일 되기 전까지, 주일 설교 끝나기 전까지는요, 말을 아껴요. 혼자서 끙끙 앓아요. 기도하고. 주일배가 다 끝나거든,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설교하는데 방해될까봐 묵묵히 내가 기도하면서 견디고 있었어. 근데 결국엔 저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월요일 되면은 목사님 월요일에 쉬시잖아요. 네, 여러분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또 준비하시고 또 동산 또 사역하셔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장봐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쉬는 날이 없으시죠? 맞습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그러나 쌓이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인생이 암울하게 되고. 담대히 복음 전한다는 것이요, 말이 쉽지, 목사님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내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무슨 기도인가요? 여러분,
합심 기도해 주세요. 금식 기도해 주세요. 김 목사 월급 올라가게, 이런 기도인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40일 기도는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기도해 주세요. 김 목사 아들.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저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빨리 출소하여서 내가 그리워하는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마지막까지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저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의지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시에 여러분의 그리고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모든 환경을. 목사님 지금 사무실 보니까 좋은데요. 이런 환경도 좋아야 되고요. 더 좋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 상태가 중요합니다. 환경 상태, 영적인 상태, 가정이나 또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세워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계속 사건이 터지고 말이 나오고 하는 순간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22절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오노라. 자, 우리 사정을 알리고, 자, 우리 사정이 어떠한 사정일까요?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입에서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솔직하게 나의 사정을 알리어서 하루빨리 뜨거운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들의 사정을 알리는 동시에 평안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그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도 바울도 권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표현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고요.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1년 동안 나누었고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교회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빛의 군사가 되어서 빛을 전하는 자리에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도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빛이 되었으므로 그 빛을 널리 전하며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처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한 가지만 이더라도 안희경 자매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도라고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이며,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비록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저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그 완전한 때에는요 반드시 새로운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참된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그 빛된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